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우리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2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15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고 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들을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라고 할까요?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처음 듣는 분은 없으시겠죠? 자세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좀 허영심이 많은 그런 임금님이 사기꾼의 꼬임에 속아서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만 이 비단 옷이 보인다 이 말에 아무것도 없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거리 행렬을 나갔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어리석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왕도 어리석지만 그 신하들도 어리석기는 매한 가지고 이런 신하들을 함께 거느리 걷는 왕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왕이 되겠죠. 신하들도 다 자기가 좋게 보이려고 왕이 벌거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 옷 너무 멋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여서 행렬로 보내고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umb and dumbers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권력이라는 것 참 우리 잘 사용해야 되고 특별히 지도자를 우리가 잘 세워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는 너무 위험하죠. 절대 권력은 언제나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고대 왕국이었든지 현대 그 나라였든지 독재 권력은 언제나 그 마지막이 비참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독재보다 더 나쁜 것이 무능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독재자라도 인권의 문제는 있더라도 좀 똑똑하면 나라가 발전하고 또 안정은 가질 수 있는데 무능한 것은 대책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무능한데 독재자인 경우, 그럼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럴 때는 이민을 생각해 봐야 될 경우도 되겠죠.
최악의 지도자는 무능한데 독재자인데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 이런 경우는 정말 심각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을 안 하면 좋은데 또 열심히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하면 온 나라가 힘들어지겠죠. 지도자의 중요성이 참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야 합니다. 국가에서도 위정자가 참 중요하죠.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 지도자를 뽑느냐, 국회의원을 뽑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우리가 잘 보고 뽑아야죠. 우리 또 미국에도 선거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많은 홍보물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홍보물도 각자 자기 프로파간다죠. 자기 정책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하는 주장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지도자가 어떤 됨됨이의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 홍보물보다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력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정책적으로 말하면 어떤 투표를 해왔고 어떤 주장을 해왔는지 됨됨이를 조금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지혜롭게 우리가 선거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체도 리더,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누가 CEO인가 중요합니다. 스포츠팀도 감독이 참 중요합니다. 축구팀도 제가 또 축구 얘기를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팀도 보면 유럽에 아주 좋은 팀들이 많이 있는데 스쿼트는 그대로요. 근데 새로운 감독이 들어왔는데 그 새로운 감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팀이 그 작년하고 올해 완전히 바뀌어진 탈바꿈하는 그런 팀들도 있습니다. 감독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선수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선수들을 아울러서 어떤 전술을 가지고 어떻게 훈련시켜서 어떤 팀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감독이 참 중요합니다.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지도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평안하고 성장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교회 또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 가정을,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돌보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가정이 평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류 역사상 누구나 인정하는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일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이 또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이유를 오늘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재판은 대표적인 재판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래서 지혜롭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인가, 그 지혜의 특성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오늘 16절에도 나오지만 가장 힘없는 자의 억울함을 귀 기울여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 백성이 아니고요, 그냥 노예도 아니고 창기 2명 그렇게 합니다. 창녀들이라는 거죠. 고대 세계나 현대 세계나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삶, 밑바닥에 있는 삶 중에서도 그냥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 창기 직업이죠. 언제나 역사 가운데 늘 있었지만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현대 또 인권 많이 좋아진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살다 보면 힘 있는 자들은 또 잘 대우를 받고 힘이 없는 자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그냥 사람 살아가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국가의 그 통치 시스템 안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법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조금 더 법이 유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스트릭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말들이 지금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국제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 서방 세계에서 한번 테러가 나면 난리가 납니다. 뉴스에 계속 나오고 매일 그 뉴스를 하고 누가 했는지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온 세계의 언론이 다 집중 조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테러가 많이 일어나지만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 수십 명이 죽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사람이 테러로 죽었더라도 잠깐 뉴스로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파리에서 테러가 났다, 영국 런던에서 테러가 났다, 뉴욕에서 테러가 났다 하면 우리 온통 그곳에 관심을 가지지만 여전히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테러로 생명을 잃었어도 가난한 나라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 지역에서 테러가 나면 그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든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든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도 삶이 그럴진데 과거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창녀 두 사람이 왕 앞에서 다툽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투는 이야기도 상식적으로 비추어 보면 조금 황당한 이야기죠. 창녀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물론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죠. 둘이 같이 살았는데 직업이 창녀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았으면 잘 기르지, 그거 한 아이는 또 어떻게든 죽게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같은 집안에 함께 살았던 여인들끼리.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쁜 업무가 얼마나 많고 국가에 중대하게 결정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기 두 명이 이렇게 아이 하나 죽은 거 가지고 와갖고 왕의 시간을 이토록 뺏는 그 일에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지금 왕 됐냐,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창기 두 여자가 그들의 억울함을 가지고 왔지만 솔로몬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그냥 똑똑한 것이 아니라 AI가 그냥 사실관계를 판별하는 그냥 기계적인 판단이 아니라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그리고 어려운 자들의 어려움을 귀를 기울여 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제목 중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간구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여서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솔로몬이 창녀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싸움이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줍니다. 억울한 여인의 한을 풀어주려고 솔로몬이 마음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그 억울함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기울이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억울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언약의 자손, 모든 민족의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요, 사라를 선택하셔서 열국의 어머니로 세워주셨습니다. 언약의 자손의 어머니였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의 학대로 도망가고 있는 사라의 여종 하갈의 고통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학대를 받고
이 하갈이 임신한 후에 떠나가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하갈을 만나 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들었다. 그래서 네가 가진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이스마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스마엘.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집의 언약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대의 억울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과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한숨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강구해야 될 것도 이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귀 기울여 듣는 마음, 그런 지혜를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솔로몬이 또 한 것은 악한 자의 악이 드러나게 하고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듣는 마음만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어서 억울함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은 그렇게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을 판결하고 선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쉬운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누구도 풀 수 없는 난제입니다. 두 여인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은, 또 아이가 어려요. 많이 커갖고 누가 아이인지 다 구분할 수 있으면 아닌데 아직도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부모만 알겠죠. 이 어머니가 젖먹이다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네 판결할 수 있습니다. 두 엄마만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는 죽었고 하나에만 남았어요. 서로가 자기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즘 같으면 DNA 테스트 해보면 금방 드러나는 일인데, 옛날에 DNA 테스트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주변에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두 어머니의 증인인데 이 증인의 의견이 상반됩니다. 어떻게 판결할 수 있을까? 난제죠.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풀 수 없는 그런 난제를 솔로몬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여주고, 정말 지혜롭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사용한 것이죠. 솔로몬이 그냥 있는 사실, 사람들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내면까지, 심리까지 바라보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죠.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쩌면 좀 심각하게 솔로몬이 들었지만 솔로몬의 태도는 귀찮은 사건 이거 왜 가져왔냐, 이런 태도가 약간 보입니다. 둘이 막 싸우고 솔로몬 앞에서도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막 싸우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이런 판결을 하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건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칼 가져와서 나눠줘. 물건이면 그냥 나눠주면 되는데, 어린 아이인데요, 금방 난 아이인데 칼 가져와라. 싸우니까 이거 귀찮다, 그냥 나눠서 하나씩 줘, 그리고 보내. 이런 태도가 나오죠.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아이의 친어머니의 마음이 불같이 타서 이거 정말 지금 잘라서 나눠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이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아이를 살리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이제 누가 친어머니가 되는지를 솔로몬이 찾는 거죠.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판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이 악한 여인은 자기가 잘못해서 죽여놓고는 남의 아이를 빼앗아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되는 악이 횡행하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온 사회가 더 영향을 받게 되겠죠. 엄청난 일인데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로 말미암아
악이 심판을 받고 의가 드러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그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넘어서서 마음속의 동기까지 살펴보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사람이 있고 순진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순진한 사람은 그죠? 쉽게 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사람은 악이 있더라도 유혹이 있더라도 자기의 순수함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죠. 좋은 마음과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결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릴 때도, 가정을 다스릴 때도, 직장에 일을 할 때도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가면 망하는 길인데, 그런데 아무 말도 안 듣고 자기는 될 것처럼 생각하고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가 망할 줄 알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는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리석은 판단이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아는 지혜는 너무나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오히려 금보다도 또 우리 장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과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 지혜를 함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 중에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지혜를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것이죠. 돈이나 성공이나 큰 나라, 영토를 확장하는 것, 국광력을 세우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솔로몬은 지혜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 전이죠.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든지 구해라, 내가 다 줄게, 이런 백지수표를 주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백지수표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뭐겠습니까? 여러분 뭘 원하겠습니까? 집회만 하고 살기 너무 힘든데 은퇴할 수 있을 정도로 몇백만 불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집도 다 폐임하고 이제 일 안 해도 되고 아이들하고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다.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매일 일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돈이 있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으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면 여행도 못 가고 매일매일 사는 것이 힘든데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건강한 몸만 주십시오. 이 질병에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구가 있겠죠. 우리 자녀들 위한 기도도 아마 여러분 많을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그런 백지수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다윗 왕이 가졌던 그 명예, 그 능력, 그런 군사들, 그런 장수들, 이런 것들 원하지 않고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지혜인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잠언서 3장 13절 14절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과 금 얻는 것보다 더 좋다. 잠언 4장 6절에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니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잠언 7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정말 솔로몬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이 지혜를 우리가 그토록 우리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혜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를 간구할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압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special revelation, 특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revelation,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실 때 일반 계시, 그 다음에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술 작품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죠. 이건 피카소의 작품이다. 우리가 이거는 마네의 작품이다. 이게 알 수 있잖아요. 특징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이 그런 일반 계시, 자연 계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얻는 길인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는 없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열심히 일하고 재테크 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므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만사형통한 거죠. 그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가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걸어가니까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사는데 그냥 만사형통의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고 악한 자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니 결과가 뭡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 사모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양육 과정도 하고 매일 성경 묵상도 하자. 이 묵상을 또 나누고 포도원에서 말씀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선악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뭐고 악한 게 뭔지 알고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육 과정 다시 오프하는데 혹시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참여하시고요. 또 커피 브레이크도 우리가 매 학기, 봄 학기, 가을 학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어떤 공부든지 우리가 참여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암송도 있고 우리가 또 그냥 계속하는 매일 성경 묵상도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함께 또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배워서 조금 더 깊이 아는 것도 우리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전히 등록 받고 있습니다. 등록 안 하신 분 오늘 다 같이 등록해 주시고 우리 목요일, 금요일 또 주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같이 얘기하시고 참여하셔도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동체가 왕을 두려워합니다. 왕을 두려워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제는 악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 왕이 이렇게 딱 선악을 딱 판단하니까 악한 사람이 횡행하지 못합니다. 선한 사람은 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왜? 선한 것을 왕이 아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세상이면 착한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 숙이고 조용하게 살고 싶죠. 악한 사람은 그런 시대에 마구 설칩니다. 사기꾼들이 더 횡행하죠. 부패한 관리들이 더 많습니다. 권력 안에서 정의가 살아있지 못하면.
그러나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가 평안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목회자가 된다면 교회가 평안할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섬기는 그 사회 공동체가 평안할 것이고,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이 3장, 열왕기상 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후반부는 이제 솔로몬이 재판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이 3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셨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사람도 판결할 수 없는 정말 복잡한 난제를 너무나 명쾌하게 시원하게 해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두려워하고 그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혹시 우리 중에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도대체 이 부부 관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교우와의 이 어려운 관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후히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답답한 마음, 그것이 앞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이 있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에도 평안을 끼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노래합니다. 그 지혜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과 지혜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 옆에 계셨던 그 인격화된 지혜가 바로 성자 예수님이고,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먼 곳에 계시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원합니다. 선악을 분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원하십니까? 예, 누구나 원하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야, 그런 지혜 너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에서도 사람 관계에 대한 지혜, 부부 관계, 무슨 사업 성공, 얼마나 많은 그 인생 좋은 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접속수도 많습니다. 관심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지혜롭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마음은 뭡니까? 성공하고 싶은 마음,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뒤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혜는 원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려고 하는 마음에는 조금 주저함은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경이 이것이 같은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것,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때로는 무모한 것이고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겸손, 하나는 섬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본래 원어로 하면 attitude, 예수님의 태도, 자세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어떤 마음이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겸손이라는 거죠. 정말 뭐가 지혜냐? 겸손함이 지혜다. 부부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가 뭐냐? 겸손함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은 상대방을 낮게 여기면 부부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저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자존심을 안 꺾으니까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끝까지 자존심을 안 꺾으니까 끝까지 내가 보통은 그죠, 남편이 당하다가 결국은 항복하죠.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머리 숙이고 들어가냐, 제가 덜 살아 그런지 이 자존심이 살아 있습니다. 아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냥 솔직하게 완전하게 우리가 그래 당신 옳다고 여기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겸손하면,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또 한 가지는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님은 그렇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다 내어주시는, 지난주 우리 성찬했지만 주의 피와 살을 찢어져서 완전히 그의 교회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는 것,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살려고 하면 걸림돌이 됩니다. 우스운 것이 됩니다. 그러면 너 인생 끝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그 삶을 따라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알아가고 그 모습을 더 닮아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얻는 삶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면 주일도 그런 일이 가끔 있긴 하지만 오늘 밥은 왜 이러냐, 이 반찬은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 밥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수고하고 섬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 교회는 왜 이래, 이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생각되고 보이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묵묵하게 부족하더라도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지혜로운 남편은 먼저 배우자를 더 낮게 여기고 배우자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 삶과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저 인간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숙이고 들어오네? 원래 저 인간이 저렇게 아닌데 왜 저럴까 할 때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애쓰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서도 작지만 역사하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솔로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죠. 왜? 하나님의 헌신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도,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았던 그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다스림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이 가정에도 이 교회에도 내 인생의 삶의 목적, 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나의 마음을 바꾸고 다시 주를 영접하는 것. 오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한 번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